3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놓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참으로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능력 위에 능력을, 은사 위에 은사를, 말씀 위에 말씀을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성경을 들고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최고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최고 지식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 구조. 인간의 지식 구조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만 빼놓고 전부 다 지식,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육체만 빼놓고. 인간의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자,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것과 과거에 대한 모든 뭘까요? 모든 뭐냐면 생각을 지식이라고 하죠. 모든 것.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식이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 그게 지식인 것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구조를 알아야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식 중에 제일 하등 지식이 무엇일까요? 제일 하등 지식은 자연과학입니다. 옛날에는 이 자연과학은 학문에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죠. 40년, 50년 전에는 이 자연과학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쟁이라고 해요. 쟁이. 왜 이 쟁이라는 말은 기술자라 그 말입니다. 기술자. 기술자를 옛날에 쟁이라고 그랬어요. 쇠를 만드는 사람들을 철공쟁이, 양복을 만들고 여자 양장을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쟁이, 머리를 깎는 사람은 이발쟁이, 그렇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쟁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당하며 살았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의 위력 때문에 자연과학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이 자연과학에 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뭘까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이 인문학은 법, 문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삶의 원리를 인간들의 삶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더 잘 살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죠. 순번으로 정한다면 자연과학 위의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학문이 있을까요?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모든 지식 위에 있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에 삼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시험을 보고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의대를 들어가는 건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잖아요. 이 의대는 학문으로 말하자면 어디에 속할까요? 자연과학에 속하죠. 그죠? 의대는 자연과학에 속합니다. 의대를 가는 사람은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면 아마 만점을 받아야 의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전 과목을 한 개 정도 틀리고 다 100점을 맞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본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전공한 성악 하나만 A+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100점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사람이 올 100을 맞을까? 네. 아마 그 사람 속에는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100점을 맞지 어떻게 맞을까? 우리나라 바둑왕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세돌이 컴퓨터하고 바둑을 두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길 줄 알았죠. 한 번인가 이기고 다 졌어요. 컴퓨터 바둑을 뭐라고 하죠? 알파고라고 하잖아요. 알파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맞는 사람은 알파고와 같은 사람, 알파고와 같은 사람. 알파고는 최고의 지식인 철학보다 더 높은 지식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보다, 알파고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의 집합자라고 하는 학문의 최고인 아이비리그가 어디가 있나요?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또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이런 학교들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학교들이 시작할 때는 목사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신학교부터. 지금은 세계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보다 더 위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하버드 대학 그 도서관에 가면 아마 책이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랜대요. 그런데 어느 박사님이 그 하버드 대학 그 도서관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 총장이 그러더래요. 이 책 다 필요 없네, 이 사람들. 딱 책은 한 권만 있어도 되네. 그 무슨 책인데요? 바로 성경이야, 성경. 성경 한 권만 있어도 돼. 여기 도서관에 있는 수백만의 책이 있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이 더 중요하다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나를 무시한다. 믿습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던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에다가 생명을 걸고, 성경이 무슨 책인가 알기 위해서 생명 걸고 20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서점들을 잘 모릅니다. 잘 가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책을 사러 가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은 어디 가면 있냐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일 겁니다.
기독교 서적만 엄청납니다. 그 책들이 다 무슨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책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한 책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니까 원어로 된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 NIV, 호크마 이런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도 옛날 개혁 성경, 새로 나온 개혁 성경, 또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이런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서점에서 쏟아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 하나가 발견되면 그 작은 것 하나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보화를 캐낸 것처럼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뻥 뚫리나요? 그런 많은 책들을 읽어본다고 해서 성경이 뻥 뚫렸나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다 알 수 있던가요? 시대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에다가 생명을 걸고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알기 위해서 생명 걸고 200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책들이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점점 더 성경 연구가 미국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국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면 성경이 좀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열리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약 올리는 것 같은,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고 신비하기도 한 거죠. 이것이 무려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춰졌던 있던 하늘의 비밀인 성경이 뚫린다는 것이죠.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을 아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바울을 보십시오. 또한 성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정치가를 말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들, 경제계는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 군사 분야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들, 또는 페스탈로치, 문학 예술 분야의 바흐, 핸델,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공헌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이승만 같은 사람은 한성 감옥에서 영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나라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을 한 대통령이죠.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웠고 우리나라의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고 한미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70년 동안 부강하게 되었던 거죠.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령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하나 증언하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썼죠. 40여 명의 사람들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왜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쓴 성경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네. 창세기 따라서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럼 나머지 책들은 어떤 책일까? 바로 모세 오경, 토라, 정경에 대한 설명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학교에 가보면 이 5권의 책만 공부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사진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통곡의 벽에다가 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이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이 사람들이 토라만 있거든요. 모세 오경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있지 않아요. 이 토라 모세 오경만 쫙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같은 거는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네. 이 사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곳,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 그런 그곳에 모여갖고 한쪽 왼쪽에는 통곡의 벽에 있는 그쪽이고 오른쪽은 아브라함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을 읽는데 토라만 있거든요. 토라만 읽고 그냥 서서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서 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읽어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서갖고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대단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소리네. 모세 오경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죠. 구약의 대표하면 모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알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에 대해서 알아낸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 시대나 역사서를 보세요. 일부분이죠. 선지서를 보세요. 시가서 같은 데를 보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데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알 뿐이죠. 그걸 완전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형을 알아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던 이 모세오경 성경을 바울이 인류 역사 최초로 알아낸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바울이 해석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모세는 썼을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성경 하나를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을 모세는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실력이 더 뛰어나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만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땅에서 볼 수 없는 신의 산에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신의 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신의 산에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모양을 보았답니다. 그 하늘의 설계대로 보았다는 거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모양 설계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 사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어느 텐트 같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늘의 설계대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걸 보았다고요? 모세가. 어디에 가서?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늘의 설계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의 설계대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모세가 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대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건축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을 쓴 것이 성경이고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쓴 것이 뭐라고요? 성경. 지은 것이 성막. 그런데 이것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온 성경과 성막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딜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서요? 신의 산에.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설계대로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서 탄성이 터지게 된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가 이것을 본 거야? 이야,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금년 3, 4분기 9월 둘째 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입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와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탄성을 지르고 감동이 와야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동도 없이 탄성 한번 소리 지르지 않고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가슴이 뛰고 벌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벌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환성이 터지고 박수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이런 예배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냥 조용히 앉아 점잖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익하나와 내가 보도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 같이 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다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영이 열리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리게 되면 모세가 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야 알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거기까지만 보였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6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40이야 주랴를 40일 동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25장 8절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명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하늘의 모양 설계도죠. 모세가 하늘의 모양 설계도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본 것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하늘의 모양을 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것을 보고 내려가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양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모양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늘의 집을 짓고 집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책이 뭐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바울 서신이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요? 13권. 로마서를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거 한 가지만 우리는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본 것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내려서 건축한 것이 성막인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아멘?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조물을 가지고 지금 유형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바울 서신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모세의 오경을 성막을 바울 서신은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라고 기록했다. 그 모세의 오경과 바울 서신은 그래 동일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왜 같은 것이냐면 모세의 오경을 바울이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론하고요 성막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같은 것을 보고 땅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 있고 내 귀를 열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 따서 그것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나뭇잎 하나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 성경이 보이게 돼 있죠. 책을 쓰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자료를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알려고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가들도 성경을 가지고 철학을 알려고 하고 군사 전략가들도 보면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런데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군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본질은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학문을 연구하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고 역사를 연구하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고 군사 전략을 세우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다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앉아서 더운 데 앉아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헛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헛고생하지 맙시다. 네, 헛고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내 산에서 올라가 40일 있었는데 번개가 번쩍이고 구름이 끼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한데 하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 모세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든지, 아니면 둘째는 가르치는데도 졸고 있든지. 가르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든지 졸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든지 듣는 사람이 졸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성경만 읽으면 졸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나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읽으면 졸음이 올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오면 졸음이 올까요? 왜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만 왜 졸음이 오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해하지 않는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고 하세요.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딴 데 피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졸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는 자기와 관계없으니까 자기는 관심 없는 얘기니까 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의 집을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다가 다 안수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백성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요.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 안수를 왜 할까요? 성령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시작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성령이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고 말만 해도 듣는 사람들이 공명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공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위대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읽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림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해 준 그 하늘의 설계도를 지금 모세가 받았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인가?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고 그 말씀 속에 그림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 네,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가 이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과 불지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망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대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말귀를 알아들어요.
아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았던 말을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을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이 2022년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말하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2022년도 후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 여러분들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마음, 그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가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현대인들 IT가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뜻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오세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 예배는 엉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 속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빈 깡통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천하 없는 어떤 잘난 모습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은 신앙생활은 빈 깡통이에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아.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아에게 입혔던 성령이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시내산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셋째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의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끌려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속에도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속에 영상이 보이게 하시고 내 속에 공유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큰 벽을 하나 앞에 놓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큰 벽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죠? 성경 공부도 다 좋아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먼저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고 성경 공부를 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쿡쿡 못 박히듯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하면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판단력만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놓고 공부를 하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쌓아놓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해석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니까. 공감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다. 아멘. 무엇으로 보이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성령 전에 받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보아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들어도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열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찬송이 살아나야 되고 전도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열릴지어다. 아멘. 성령의 채널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에게 가끔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급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 어떤 것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성막으로 보여요. 성막으로. 믿습니까? 보세요. 모세에게는 무엇을 보였어요? 장막으로.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교회로. 아브라함에게는 성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음이라?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성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16절 말씀 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성을 땅으로 끌어내렸는데 땅으로 내린 성이 바로 살렘성이에요. 살렘성. 아브라함도 하늘의 설계를 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대로 본 사람은 무조건하고 그것을 어디로 끌어내렸어요?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출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늘의 설계대를 감옥으로 안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늘의 모형, 설계들을 보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국을 이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하늘의 모양을 본 거 아니에요? 하늘의 설계대로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바로 가지고 내려와서 한성 감옥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48명이나 그 자리에 전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성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들을 이 땅에 구축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도 하늘의 설계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설계들을 꿈을 꾸면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구축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뭐라? 성경이다. 아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 60 예수 선지자의 글이든지 시문학이든지 그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성경이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나 능력도 없는 일개 종교의 법전을 들고 마는 거예요. 한국에 김용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좌파 목사인데 이 목사는 전도사였다 목사가 됐어요. 애국운동하는 목사들이 방송하는 그 유튜버를 샅샅이 뒤져서 하여튼 고소하는 데 일인자예요. 그래서 한번 고소를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고소한 김용민 목사도 오고 그 다른 목사님도 왔대요. 그래서 그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판사에게 신청을 해갖고 그 재판을 받는 목사가 고소를 한 그 김용민 목사에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성경을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종교의 어느 종교의 법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이 굳건한 반석이 되도록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바로 알아야 되겠고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하고 베푸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